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백신 다 맞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저께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어, 엄청 고생했어요. 열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오늘 좀 이제 회복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강청 기도,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가 있고, 또 축복 기도, 또 치유 기도, 여러 기도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우리가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딱 교회 오시잖아요. 오시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으셔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늘 제가 대부분의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딱 교회 오시면 이렇게 항상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늘 보는데, 그런 모습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학생들도 교회 오면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실 때 항상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통해 자신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믿음의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주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왕이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자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왕자로 자라던 어느 날 8살이 됐는데 므낫세가 큰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겪게 돼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라를 남유다라는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그것도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도 너무 고생하고 나라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이 므낫세가 쭉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야, 나라가 힘이 세야 되겠구나. 나라가 힘이 약하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국정에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므낫세가 이제 12살이었던 그 나이 때 므낫세를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의 공동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자신도 왕이 된 거예요. 이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11년 뒤에 자신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이제 23살 되던 해에 진짜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이제 나라가 약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나라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아주 더 복종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므낫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너무 자신의 나라가 약한 것에 대해서 또 힘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니까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조금씩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나라와 무역을 하다 보니까 무역을 잘하려면 그 나라에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이방 우상신을 잘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잘 보이려면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우리나라도 그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면 그 나라가 좋아하니까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경제를 살리려다 보니까 무역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요 자기 나라에 막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그렇게 세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므낫세는요 반대로 아버지와 반대적인 행보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히스기야의 정책을 완전히 반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므낫세는 어려서부터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굳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능력 많은 신 모셔서 경제 살리고 잘 살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가장 많이 우상을 섬긴 왕 중에 하나가 이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므낫세는요 편안하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편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통치를 하고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나 싶었는데 그가 이제 60살쯤 됐을 때 므낫세가 이제 23살에 본격적인 왕이 되는데 벌써 60살이 됐으니까 얼마나 왕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60살쯤 됐을 때 이제 므낫세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냐하면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충성했는데 아수르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를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왕과 동생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야, 지금 있는 왕에게 붙어야 될까 아니면 그 동생에게 붙어야 될까? 막 갈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동생을 편에 드는 사람도 있고 진짜 왕의 지금 현직 왕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편을 들고 거기를 적극적으로 막 지지하고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므낫세는 혹시 모르니까 조심스러워서 어디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 4년 동안이나 내전이 일어났는데 결국 형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형이 딱 승리를 하고 나서 반란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막 숙청하기 시작하고 그 동생을 지지했던 나라들을 이제
막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므낫세가 아무 편도 들지 않았는데 단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와 친하다는 이유로 므낫세를 체포해서요. 여러분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지금까지 아수르가 시키는 거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충성하고 그냥 뭐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때 어디의 편도 들지 않았는데 단지 두로와 시돈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감옥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아수르에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 속에서 막 통곡하고 그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요, 감옥에 갇혀서 의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3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기도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므낫세가 감옥에서 기도하였으므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러분 므낫세가 이제 자신의 지난 날을 감옥에서 쭉 돌아보는 거예요. 쭉 돌아봤는데 아수르를 믿고 두로를 믿고 시돈을 믿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절대 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본 그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막 고생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므낫세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안 하다가 그 감옥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이런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지금까지 그냥 어려움 없을 때는 한 번도 나를 찾지 않고 우상만 숭배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나한테 기도해? 너의 괘씸해? 너 기도 안 들어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괘씸하게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3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더라. 하나님이요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짓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결국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우상을 섬겼던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요, 캄캄한 감옥 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라도 한번 붙잡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하나님한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떤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아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나같이 못된 놈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나는 이 용서받질 못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신이 어떤 큰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감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강원도 철원 제 고향에서 군인 목회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교회에서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건데 다 청년들이잖아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인데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수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매주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그 나눔 시간에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항상 얼굴 표정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항상 얼굴 표정이 그렇게 굳어 있고 무슨 고민이 있냐? 여기서 한번 같이 얘기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자. 기도해 주겠다 이랬더니 아주 힘겹게 자기의 지금의 고민을 꺼내놓는데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친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랑 같이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같이 말다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말다툼이 나다가 이게 좀 심해지니까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했는데 몸싸움을 하다가 친구를 한 대 팍 쳤는데 친구가 뒤로 넘어지면서 어떤 거에 부딪히면서 다리가 어디 떨어졌는지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결국에는 두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랑 너무 친했던 친구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 친구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심해서 평생을 그것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오기 전까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일하고 월급 받으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항상 그 친구의 집에 갖다 주고 매주 찾아가서 그 친구를 위로해 주고 근데 그게 이제 죄책감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도 잘 안 나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한테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친구가 어느 한 건물로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다 그랬어요? 다단계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1시간 설명만 딱 듣고 저는 나오려고 했는데 1시간을 듣다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다단계를 열심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3개월을 정말 열심히 다단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어떤 한 여자 동생이랑 만남 속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확신이 들었고 거기서 나왔는데 제가 열심히 다단계는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많이 소개할수록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했는데 소개를 잘 못했어요. 유일하게 딱 한 명 소개했어요. 제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 여자 동창을 소개했었는데 그 여자 동창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여자에게 다단계를 소개하고 나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너도 이제 그만 나와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친구를 좀 잊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다단계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명을 막 소개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여동생을 소개했는데 그 여동생도 얼마나 잘 소개를 하는지.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이다 보니까 강원도 철원에 다단계가 완전히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철원에 어느 날 나갔는데 너도 다단계니 막 이러면서 막 소문이 퍼져서 제가 소개한 그 한 명의 친구 때문에 철원에 다단계가 막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고 그 소문이 결국 그 친구의 아버지까지 알게 됐고 저희 아버지까지 알게 됐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그 친구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 결국엔 저희 아버지가 그 친구 아버지께 대면을 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까지 아주 후폭풍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인간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소문이 안 좋게 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그 일만 생각하면 저도 이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를 얻었고 그 친구와 또 통화를 한번 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또 구했는데 누구나 여러분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안 좋은 일로 인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막히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넘어서서 하나님한테 다가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죄악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므낫세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이제 극적으로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풀려나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셔서 므낫세 왕을 그곳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회복되자마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므낫세가 이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더니 그 전에 그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막 다 갖다 놨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다 부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막 제거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변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야, 왕이 미쳤어. 왕의 총기가 흐려졌나 봐. 막 그러면서 웅성웅성 거리는데 사실 므낫세 왕은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요 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남은 6년 동안요 하나님을 열심히 통치하면서 그렇게 왕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55년간을 나라를 통치하고 67세의 나이로 그의 인생이 마감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므낫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지금까지 섬겨왔고 그 중에 한 우상에게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므낫세는 그 마지막에 최악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아주 최악의 순간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므낫세는요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므낫세의 삶을 정말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님들 너무나 많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자녀의 삶을 이런 건데 자녀가 대학생이 되더니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더니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게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계시고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늘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믿음의 유산,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 자녀에게 잘 보여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 왕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마지막에 자기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